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찬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10장입니다. 구약 역대상 1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역대상 1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구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영상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뒀을까? 실수할 때가 있죠. 대부분은 물려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상대방에게 사정사정하면 다시 물리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지만 인생은 그 시간이 일단 한번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비극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는 순간순간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삶의 모든 순간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한때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너무 기뻐하면서 그 첫 왕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왕의 집권 초반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나라를 그 지경을 넓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무엘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그 은혜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 인생의 말년이 불신앙과 죄악의 허물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사울이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유가 성경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고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사울 왕의 비극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듣고 행하는 자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나와 있지요. 사무엘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매우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요청합니다.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게 되어지고 또 기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전쟁을 하기 직전인데 온다던 사무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블레셋은 점점 목전에 다다르고 있죠. 다급해진 사울은 궁여지책을 생각해내게 되어집니다. 그건 뭘까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가 제사를 직접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울의 교만이었습니다. 권력이 그에게 있다 보니까, 권력을 잡다 보니까 내가 왕뿐만이 아니라 내가 제사도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쭐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보암직하고 기름지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보기엔 이것은 없애기 너무 아깝거든요.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자기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러고는 별 가치 없는 것만 없앴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구 말씀이 나오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100%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모든 것을 남겨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진멸했습니다. 일부는 없앴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형편을 내세우고 핑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우리가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망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될 때, 교만히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순종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높여주면 높여주실수록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무장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유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서 신접한 자가 누구입니까?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고 악기를 불러내서 그 영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사후세계, 또 일명의 영매라고 하죠. 예, 영매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선 이들을 쫓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많은 군대를 보고 겁을 먹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전쟁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영매자,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가 과학을 믿는다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다니고 또 사주팔자를 보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교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 숫자와 이 점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숫자와 이 무속인의 숫자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 속에는 이 무속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가만 보면 집을 지을 때도 고사를 짓고, 다리를 놓을 때도 고사를 짓고,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찍을 때도 고사를 지내고요. 심지어는 전복이 큰 대형 전복이를 사오면서도 그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이 모습은 굉장히 신기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 미신, 무속이라 하면서
이 무당 문화를 철저하게 나라에서 배격하고 없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을 예술이다, 민속문화다, 무형문화재다 하면서 나라에서 돈을 대주면서 나라에서 그들을 우대해주면서 그 문화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이 백성들이 헛된 우상 앞에 엎드려서 무속 앞에, 그 헛된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처럼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찾아온 위기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 그 인생의 이스라엘에 찾아온 진정한 위기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때,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집 저 집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점집들이 예수쟁이들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일은 교회 다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까요? 옛날 경남 기업을 이끌었던 성완종 회장님이시죠? 성완종 회장님이 장로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가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의 멘토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승려였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던 것이죠. 사울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직분을 맡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성전 가지 않았을까요?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는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고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나름 기도도 했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블레셋 앞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교만히 제사를 행하였을 때, 또 아말렉을 진멸할 때 자기가 멋대로 판단했던 것,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주셨어요. 그때에라도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켰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사울이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켰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아가 제사는 드렸지만, 기도는 했지만 형식적인 제사였다. 형식적인 기도였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마음이 없는 기도를 드렸다. 금식이 없었다. 눈물의 회개가 없었다.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메마른 땅과 같이 되어지고 갈라진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기도를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메말라가고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육의 건강이 지켜지듯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사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것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자리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눈 감았다 뜨는, 아니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단지 한 1분 기도하고 끝내는 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금식과 때로는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을 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울 왕과는 대비되는 사람이 나오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자기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사자를 때려 눕히고 곰을 때려 눕히고 또 골리앗을 이겼던 과거의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아갈까요? 자신의 전술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앞에 닥친 문제와 그 상황을 풀어나갔던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뱅 기도를 하는 성도의 기도를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잃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가 메말라 있고 쉬고 계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내 삶에 기도의 삶이 멈추어 있었다면 다시금 이 은혜의 날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영적인 기도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야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윗과 같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또 신접한 자를 찾았으며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극의 인생으로, 멸망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착각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내 영혼을 파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다윗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이 또 우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3창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1창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